어제입니다. 파리올림픽에 한국 여자 탁구 단체전이 동메달 단체전이 열렸는데,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비친 장면은 한국 대표 선수들 서서 모여서 특별히 중국에서 귀화한 이 은혜 선수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나중에 이 은혜 선수는 혼자 단식에서 독일 선수를 이겼죠. 그 독일 선수도 중국에서 귀한 선수입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저께 이겼어요. 맨 처음에 한 행동이 바로 그 탁구다이 바로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나중에 아나운서가 한국의 메달 집계를 말하면서 한국 여자 단체전은 기도한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하는 멘트를 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는 바로 그럴 때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그 1절부터 44절까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기별을 받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는 4일간, 나흘이죠. 나흘 동안 시체가 썩어지는 것 같은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오늘 그들을 고쳐주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입니까?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나 인간은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가지고 마르다와 성도를 믿게 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된다 하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3절서 5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다는, 병이 걸려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일반적인 베다니 주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 관리지요, 관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면 베다니로 누구의 집에 갑니까? 이 집에 간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바로 장소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만 기변을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며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rabbi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2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히려 안 가고 바로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현실을 당한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절, 11절, 14절을 보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었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깨우러 가자. 꼭 잠든 자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우러 가자.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대. 죽음을 잠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말씀했었는가? 15절에 보면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런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 없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이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이 같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왜 늦게 왔습니까? 그렇지만 그 늦음에 대한 그 고백을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러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왜 늦게 왔습니까?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그러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부활할 때나 우리 오빠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는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나 다시 살아날 줄로 아나이다. 그 믿음이 여러 가지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질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진짜 믿느냐? 그 말 아닙니까? 한 계단 한 계단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 설명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데요. 영원히 산대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멋있게 대답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거든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또 깨닫게 하고 또 질문하시고 또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가 뭡니까? 마르다가 믿게 되도록,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대답하는 그에게 또 한 계단 높여서 질문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르다가 만났던 그 장소에 계시면서 마리아를 오라고 초청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마리아가 또 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왜 이제 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하더니, 죽지 아니겠다 하더니. 믿기는 믿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믿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현실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내가 오늘 또 체험했던 그 믿음 넘어서 정말 나에게 닥쳐지는 그 현실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러지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 그래요. 믿으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기적을 체험하리라.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갔더니 못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그렇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 사적이 기록됐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전부 기록돼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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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일으키는 역사 이전에, 나에게 무엇이 나타난 것 이전에, 내가 뭘 받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달라고 먼저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으면.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 분명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정말 믿으면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여주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자, 오늘 11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이 뭐였어요? 잔답니다. 깨우러 간다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죽었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뭡니까?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거든요. 세상에 어떤 진리, 어떤 방법, 어떤 합리적인 사고, 어떤 철학도 여러분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정말 너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에게 기뻐하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또 무엇이 결정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현장에 없는 것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말해요. 그 모든 게 뭐였어요? 모든 이유가 뭡니까? 마르다는 멋있게 고백을 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은 주님 왔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다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펄펄 뛰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지식적인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부활 때나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거든 지금. 무엇이 안 깨트려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지금 깨트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사고, 자기 지식, 자기가 체험한 믿음에 거기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질문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마르다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주는 그리스도래. 다 끝났잖아요. 그러하이다. 맞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러지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뭐였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해 놓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도대체 뭐가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잘 믿는다 하고 바른 고백하고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 무엇을 더 믿습니까? 내가 판단한 것을 더 믿습니까? 내가 경험한 믿음을 더 믿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더 믿습니까? 현실을 더 믿습니까? 무엇을 더 믿습니까? (22절에) 보면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놓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의 믿음은 자기 아는 상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각도에 딱 꽂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꼭 꽂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그는 진짜 현실에 딱 닥쳐버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상식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어도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아니 나사로가 죽은 나흘이 흘렀지나 시체가 썩어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썩었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보는 각도에 믿음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의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활 때만 살아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삶에 딱 부딪혀버리면 현실에 꼭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각도를 더 한 단계 높여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네가 믿으면입니다. 네가 믿으면. 예수의 말씀은 네가 믿으면. 무엇이요?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한 그 믿음. 어떤 현실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내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은 믿으면, 거기에서도 믿으면
과거에서나 오늘이나 믿으면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갖고 기도하느냐 하는 믿음의 척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눈이 어떤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부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아무것도, 왜? 그분은 아버지잖아요. 잘못한 것도 내려놓고 잘한 것도 내려놓고 못한 것도 내려놓고, 그러면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심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기도는 때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다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시실꼴꼴이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여러분 기도한 모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 사람에게서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붙들려서 거기에 내가 헤어나지 못한 모든 것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앞길에 수많은 장애적인 요소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인데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붙여진 그 어려운 현실이 자기에게 수도 없는 장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보셨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모든 것 다 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맡기면 주님 맡아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대, 그대로 된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기도 생활이요, 하나님과의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제 소양이를 갔습니다. 성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아픕니다, 저렇게 아픕니다 하는 소리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기도받는 그 마음에는 아주 평강이 충만했어요. 왜? 오히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댔어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믿음은 그랬어요. 정말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정말 전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간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4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그 이미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 그리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뭡니까?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앞에,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자아의 타락 앞에, 그리고는 우리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십니다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대답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배로 꽁 돌린 대로 그대로 살아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선포하는 믿음,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그 사단의 무리들 앞에서 교회는 끝까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독신문에 보니까 대법원 판결, 사실혼이라는 그 결정에 무엇이 잘못된지 당당히 선포하면서 광고란에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당히 보여주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당신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뒤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외침에 선포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는 자라 드러냄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성경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번 올림픽은 차별 없이 남자 여자 성도 없이 그런다고 막 떠들고 있는 그 파리 올림픽에 중국의 귀한 그 이연의 선수 그 3명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어깨를 동무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이은혜 선수의 그 기도가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 온 세계가 보는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보여줬다. 이런 믿음이 진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 그것도 나흘이 지나도록 송장이 썩어 빠지도록 기다렸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뭐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는 믿음. 현실에서도 이론만이 아니라 경험한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분명히 닥쳐진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송장에 썩은 내세나는 그 송장이 살아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감사하면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치고 어두운 귀신들의 세력 앞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엄습한 수많은 가난도 그 가난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는 일이 힘들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믿음 송장 이미 썩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납니다. 거기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